43절부터 5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버가에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된다라고 할 때 바울의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입교했던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가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가진 왕이고 유대인들의 왕일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뒷부분을 더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에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있음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특히 이 버가에 사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용서와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한 주 지난 것이죠. 버가의 회당에는 거의 모든 시민,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꾸준히 머물러라 라고 하는 권면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왔을 때 회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 도시가 여러 민족과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당의 버가시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문을 듣고 모였던 것이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뭐랄까요? 정말 색다른 장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혹은 왕으로서 하사하시는 그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고 그들도 그런 와중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 버가에 있던 이방인들, 회당에서 한번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대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믿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메시지 하나님이 주셔서 알고 깨닫게 된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했지 나가서 사람들 끌어오라고 권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으로 사람들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에 대한 소문을 낸 것이죠. 그래서 버가의 시민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거의 다 모였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디아스포라였던 자들이 모였던 공동체의 모임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유대교로서의 종교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건 문제가 좀 된 것이죠. 평소에는 회당에 발걸음을 하지 않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버가에 살던 온갖 종교와 온갖 문화의 각자의 삶을 살던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45절은 그 장면이 어떤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부터 회당에 출입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유대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회당에 다니던 회당에 출입을 하던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불쾌하게 여긴 것은 회당에 우리들이 원래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모이던 회당에 이방인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들의 공동 모임 장소인 회당이 이방인들로 거의 들어차서 발 디딜 틈이 없게 된 것을 보았을 때 불쾌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회당에서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내용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 불쾌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 사실상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지옥에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항상 모이고 자신들의 중심이었고 내가 항상 앉아 있고 사용하던 자리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마치 내 자리를 누가 낯선 이방인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하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나뿐 아니라 저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복음 메시지 자체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회당에 불편하게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원래 저기가 내 자리인데 왜 모르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냐 이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주에도 말했는데 이번 주에도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저렇게 막 끌어당기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우리는 이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계시가 결국은 내가 감당하게 되는 사명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인데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계시 중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할 때 나의 종이 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할 때의 그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바울 사도가 인용할 때 하나님이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이 사명은 예수님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이방의 빛, 모든 인류의 빛이 되시고 땅끝까지 이를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 때 성전에 있던 늙은 노인이었던 시므온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보시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이 어린 아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자신이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아이일 때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 시므온은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일 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사람이 그냥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사야서에 계시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그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실 때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방의 빛으로서 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내가 이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택한 자들은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13장에 적힌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나 바나바 몇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다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고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조작한 적도 없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전전긍긍하면서 뭘 시도한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사용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 충만한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서 사셨던 것처럼 그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일을 기꺼이 하게 되는 오히려 주님의 역사들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5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의 큰 역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그것은 곧 말씀의 충만이고 그것은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듣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말씀의 충만이고 오순절 성령에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곧바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로 그 모습처럼 버가에 살던 이방인들도 회당 밖을 나가서 주변에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역사는 바울이 일으킨 것입니까? 바나바가 일으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일한 역사이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전한 결과였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내가 하던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들의 결론은 52절처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과 같은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유,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말하고 언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무슨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대단한 영역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드러나는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있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악과 대항하기 위해서도, 복음에 신실하기 위해서도, 기쁨과 어떤 위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복음의 충만, 말씀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하게 전하여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활발히 역사하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의 바로 그 현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원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원래 그 회당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은 그 한 장소, 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 복음의 역사, 말씀에 충만한 그 은혜와 기쁨들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에 찾아갔죠.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이방인에게서 훨씬 더 밝게 빛났던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그냥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아무 자리나 앉은 거죠. 앉았는데 예배가 시작하고 이제 찬송가를 절반쯤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분이 비켰는데도 거기도 또 이제 원래 앉아있던 자리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도 내 자리다 이래가지고 두세 번 옮겨가가지고 저 구석 자리에 가는 그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회당에 와글와글 앉아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쾌하게 생각한 거죠. 내 자리에 왜 저 불안당 같은 이방인들이 와서 앉아있냐.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평생을 회당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자리를 뺏고 앉아있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은 그런 유대인들이 누렸던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잔뼈가 굵고 통뼈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회당에 왔던 경건한 이방인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고 자리에 앉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빛처럼 살아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신이 그래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는 내가 이어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은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충만한 것,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끌어오르게 되는 것들, 주님의 모든 활동과 그 전하신 말씀과 역사들을 볼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을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싶었던 이방의 빛처럼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 일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제자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결론으로 끝난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결론이 저의 말이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도 누리고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읽고 우리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진리를 듣고 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의 심령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역사에 감동되고 감화되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실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회답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하시던 일을 이어가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와 위로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라도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며 깨달아지며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평화와 위로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말과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이 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